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사랑을 찬양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마음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 기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서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기도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 지식을 뛰어넘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4차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너비도 있고 길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는 아주 4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역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가 되고 너와 내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일치가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총각이 처녀를 정말 미칠 듯이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밤늦게 연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날 좀 방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요, it's me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처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방은 좁아요. 한 사람밖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가세요. 이 청년은 그녀에게서 버림받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처녀가 왜 자신을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 그렇게 몇 년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처녀가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입니다. It's you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방의 문이 열리고 연인이 뛰쳐나와 그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그녀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그녀가 되고 그녀가 내가 되니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고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그 품에 다 품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죄 많은 세상을 온전히 일치시킴으로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되실 때 주님께서는 곧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된 것이죠. 그 넓은 품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내가 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모든 죄인들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사람, 그 생명, 그 존재가 되셔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든 세상과 구별되려 했습니다. 죄인들과 구분된 거룩한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 구별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부터 촛대를 이방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들도 자꾸 세상과 구별되려 합니다. 구분되려 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고 경건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도요, 거룩한 내가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전도를 합니다. 구제를 해도 봉사를 해도 굉장한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사랑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와 나를, 내가 너를 서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죄인을 품으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넓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세상을 위해서 죽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끝없는 사랑, 한계 없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길이가 아주 짧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잠깐 사랑하고 헤어지고 잠깐 사랑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사랑의 아픔을 겪습니다. 질투와 미움과 배신과 세상의 고통이 사랑을 끊임없이 단절시키고 끊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길게 사랑을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랑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죽음은 그 사랑을 단절시키고 맙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서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불 같더라.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물로도 홍수로도 심지어 죽음으로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원래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 사랑이 원래 한계가 있고 유효 기간이 있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의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 사랑은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합니까? 가장 타락한 죄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히 깊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타락한 죄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한평생을 행악자로 살아온 최악의 죄인, 그 죄를 안고 죽음 직전, 죽음의 문턱까지 온 사람이라 해도 그가 믿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 죄인에게까지 가서 닿아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죄인 중의 괴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닿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으나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닫고 우리도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죠. 이사야 55장 말씀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리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너무 높으셔서 닿을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고 너무너무 높아서 그 사랑의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위대한 사랑의 존재를 주셨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께 사랑을 표현하며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 어버이의 사랑, 부모님의 그 높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언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나아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성으로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감사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 없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